오늘은 16번째 무리바 사건과 모세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설교에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혁명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에게는요 꼭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근데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구약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은 이제 모세의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말을 할까 성령의 인재가 있고 성령. 둘 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의 의미는 추수한 다음에 셀리브레이션, 축제를 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구약 시대에서는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왔고요.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셨는데, 이 율법은 뭐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폭받으리라, 아니면 죽으리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성령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바울 시대로 한번 넘어볼게요. 바울이요. 바울 시대로 오면요, 바울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적대자가 누구였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결혼자들이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뭐뭐 하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 안에만 믿으라는 거죠. 예수 안에만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부족하고 있다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 이 사도 바울이 개탄을 놓으시다 생각했던 것이 이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만으로는 구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본 도전이었습니다. 여전히 할례는 뭐냐면요,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지금 여기 구약시대 율법으로부터 계속 흐르는 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한테도 왔는데, 종교개혁자들이요. 특히 이제 루터를 볼게요. 그게 루터라는 교회인데, 루터 시대 보면요, 캐톨릭에서는요, 인간의 그 행위를 강조하면서, 캐톨릭은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 혹시 은혜 잉여론. 여러분, 잉여가 뜻이 뭐냐면 남는다는 뜻이에요. 남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구원하고 남을 만한 공덕이 있다는 거야. 공덕이. 그래서 성도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군주들이 돈을 얼마 내고 그 공덕을 사는 거야. 그럼 자기도 행한 건 나쁜 짓밖에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면죄부죠, 면죄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돈을 헌금을 하면은 죄가 사함받는다.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묻혀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툭해요. 1장 16절 말씀 가지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왔는데, 오늘날에 와도 여전히 이 두 흐름은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여러분 많은 설교들 있잖아요. 많은 설교들이 이런 설교들이 많아요. 어떤 설교들이 많냐면, 왜 기독교인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기독교 부모가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건가?
또 왜 목사가 왜 말씀을 벗어난 대로 살고 있는가? 성도들이 왜 자기 주소 못하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잖아요. 인간의 나약함을 지적해요. 인간 나약함, 오늘날 나약함. 나약함을 지적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올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믿는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나가면 여전히 이쪽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노력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전히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더 노력하라. 말씀대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에 기반으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 흐름이 여전히 율법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안에 붙들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처럼 들려요? 다르죠. 자, 여기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해볼게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크게 잘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같기도 하고, 이게, 겨울나무. 이게 이제, 배나무예요, 배나무. 배나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배나무라고 하니까. 네. 배나무인데, 근데 이 배가 열릴 때, 배가 걸음을 잘 주고, 물을 주고,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면서 가와주는데, 열매 맺은 게 뭐가 열리냐면 돌배가 열립니다. 돌배가 열렸어요, 돌배가. 돌배가 열리면 이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돌배가 열렸을까? 사람도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나무야, 너 왜 참배를 못 열냐? 너 더 열심히, 더 걸음을 많이 먹고, 너 더 염분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냥 참배를 맺어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다음 해가 됐는데, 뭐가 열려요? 돌배. 걸음을 더 줬어. 아주 이제는 비싼 거, 홍대포 가가지고 막, 더 좋은 거를 줬어요. 커피도 썩 튀어가지고 걸음을 준 거야. 이 정도 좋은 걸음이 없어요. 근데 또 가보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돌배가 열리는 거야. 너 왜 문제냐? 너 왜 배 나무인데 너는 왜 돌배만 열리느냐? 여러분, 이 나무는 천상적으로 뭐만 열리게 돼 있어요? 돌배. 자, 그럼 보세요. 너 왜 목사였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왜 거룩하지 못하느냐? 왜 노력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돌배예요, 돌배. 돌배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걸음을 잔뜩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요, 하루에 성경을 2시간 읽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냐면, 5시간 읽자. 기도는 내가 2시간 동안 했는데, 기도는 3시간 정도 늘린다. 일주일에 교회는 2번 갔는데, 이제 4번으로 늘린다.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이걸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 양을 늘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가 돼요, 여러분? 조금 더 큰 돌배가 열리는 거야. 여전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뭐냐면, 야, 돌배만 열리면 너희들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럼 어디가 좀, 그걸 잘라내고, 참배나무에다가 접붙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려, 여기에? 참배. 자, 참배 열리면, 첫 해를 가보니까 제가 중요해요. 돌배는 컸어. 걸음을 엄청 줬어요, 여러분. 안 줬잖아요, 여러분. 4시간, 5시간, 3시간. 걸음 치다 보니까 돌배가 많이 커졌어. 엄청 커졌어요, 여러분. 커요, 안 커요? 커요. 자,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라서 덧붙였어요. 덧붙여 놨는데, 첫 해 가보니까 참배가 열렸는데 조그맣게 열렸어, 조그맣게. 자, 작은 참나베,
이 참외지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랑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랑 그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들으려는가 모르겠어요. 아, 빙고. 제가요, 와.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 찾아다니고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안 되면요, 여러분들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시간을 더 2배 더 투자해서 말씀 더 준비해. 근데 어떻게 되냐면 더 괴로워해. 나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로워. 네? 사랑을 느끼면 괜찮습니다. 맞아요. 깨달은 게 뭐냐면 투성기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덧붙어 있으면요, 작은 열매를 줄지라도 여러분 이 배는 참 열매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율법 흐름은 뭐예요? 계속해서 네가 좀 더 잘하라는 거야.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느끼냐면은 목사님 비판은 괜찮아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 비판을 받아줄 수 있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사역을 자기 맘대로 세상적으로 해도 비판을 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 똑바로 하나가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붙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너는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요, 여기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할 텐데 설교 제목이래. 왜 율법 설교에 열광하는가? 여러분,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율법 설교를 하면 부흥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주일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왜 그런가?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의는 상대적인 의라는 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나는 부부싸움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저 사람은 2번 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이야.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설교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를 까만 설교를 막 듣잖아요. 성도들,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목사보다는 낫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율법 설교의 한계라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열광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를 어렵게 만들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복음의 설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복음 설교는 뭘 만드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은 다음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거야. 어떻게 됐어요? 나는 마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이할고. 자복하잖아요. 이게 참다운 복음의 설교라는 거야. 근데 율법 설교는요,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거야.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을 가져라, 꿈을 키워라.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근데 그 설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바탕이 어떻게 돼야 돼? 바탕이? 출발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요, 그 열매 아무리 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야? 죄 짓는 데 쓰는 거야, 죄 짓는 데. 적게 벌어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을 때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이쪽에서 맺는 것, 열매를 맺겠지만, 맺어도요, 여기는요, 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악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율법 있잖아요. 예. 율법은, 근데 제 생각이에요. 예, 나를 위한 거고. 예. 역시, 예. 어? 율법은 나를 위한 거고, 그 신약은 너를 위한 거예요. 신약은 너를 위한 거고. 거기 차가 있어가지고, 예. 나를 위한 것에 율법을 설교를 하면은 내가 뜨거워지지. 기복으로 예. 잘 되니까. 그런 이제 남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역시 여기 지사님은 좀 이렇게 해석학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좀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네. 자, 오늘 노트상 보시는 여러분, 69쪽 한번 보세요. 진단 질문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무리바의 의미는 다투다, 싸우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다.
자, 세 번째, 원망의 역사는 반복된다. 네 번째,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다. 이건 이제 무리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바에서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다. 여섯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였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은 분을 낸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셨다. 여덟 번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이거 제가 지금 무슨 말, 이게 뿌리 말하는 거예요, 뿌리요. 뿌리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이게 돌배나무가 열린 걸 보니까 이게 이 나무가 돌배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요, 이유가 뭐냐면 돌배나무기 때문에 돌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걸음을 주고 더 행위로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돌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인의 한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책을 보셔도 좋은데, 자, 이 무력 사건의 표면적인 원인은 간단했던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시면요, 무력 사건의 표면적인 원인이 뭐냐면 미리암 선자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20장이죠, 20장. 노트 보셔도 돼요. 노트에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미리암이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38년, 거의 40년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이제 미리암도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누구의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있잖아요. 네. 플로리다에 사는데 네. 남자예요. 네. 한번 통화가 됐어요. 금요일에. 그 자기는 천국에 자석을 하나 사놨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럼 뭐 죽는 거에 대해서는 기꺼이 가겠다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묵상해보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암이 죽으면서 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시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마시는 물이. 20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느니라. 여러분, 이 물이 육신의 물도 되지만요, 우리 생수의 근원에 대한 궁적인 갈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그 갈증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수의 근원에 대한 무지예요. 생수의 근원에 대한 무지. 누구죠,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한 먹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생수,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육적인 갈증이든 영적인 갈증이든 간에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 찾아가서 원망만 하는 겁니다. 표면적 사건의 원인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이 고단하였다. 삶이 고단하면 원망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목사라고 볼 수 있나요? 삶이 고단하면 원망하죠.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없는 생활이잖아요. 당연히 원망이 나오겠죠. 민수기 20장 3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같아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더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단한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 원망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죄송합니다. 잘 될 때, 뭔가 잘 될 때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쉬워요. 잘 되니까. 근데 안 될 때도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에는요, 이렇게 제가 그 설교 한번 하는 가운데 예화를 뭐 들으냐면은 제 딸이 아빠 설교를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봐. 그럼 제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간증을, 예화를 썼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보냈는데, 목사님, 따님 말을 듣지 마세요. 자기들은요, 사이칼로지컬 어브, 심리학적인 막 거품이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잘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듣기 좀 또 코믹한 얘기, 유머스러운 얘기, 이걸 들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TV 틀면은요, 요즘은 요즘엔 TV에서도 그거 나오나요? 리더십이라든가 돈 버는 방법? 제가 이렇게 가끔 TV 보면, 육방송에 보면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그런 거 강의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교회 아니더라도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저 깨달아서, 그렇구나. 친구들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삶이 고단하니까요.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의 표면적인 원인이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왜 원망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자기 탓이지 못하면 저 탓인 것처럼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일만 있으면요 전부 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 죽게 했느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만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광야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돌이 있겠죠? 또 모래가 있겠죠? 바람도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애굽에는 없었던 것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없는 거 있잖아요.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요. 만나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것은요. 아무리 애굽 땅이 살기 좋은 나라를 할지라도 애굽 땅에서는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뭐만 보고 있냐 보세요. 20장 5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나쁜 곳 동그라미 치시고 있잖아요. 믿음 없을 때 나쁜 곳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만나를 주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요 다 나쁜 곳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파종할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면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할 할지라도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기도 해요. 거기서 다른 거 먹으면 죽어요. 뭘 먹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었을 때는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없는 것만 보았다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보니까요. 자, 미래사건의 표면적 원인, 백성들의 원망은 영적 지도자의 불순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불순종으로 가져오게 되고 전염되는 거죠. 아주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원망하는 부모 밑에서 원망하는 자녀 나오기 싫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늘 불평하는 남편 옆에 또 불평하는 아내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 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됐다고요. 되도록이면 하고 싶은 말 없으면 담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불평을 시작하면요, 그걸 똑같이 때가 되면 불평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그것이요 모세에게까지도 전염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20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한 거예요. 짐승들이 환호를 한 거예요. 물을 마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10절 보면 아까 이성훈 집사님이 사랑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자, 모세와 아론이 여기 잘 보세요. 사랑의 마음일까 원망하는 마음일까? 여기 1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일까? 1번 존경하는 마음, 2번 사랑하는 마음, 3번 기타 등등.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경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 앞에서 웃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성훈 씨는 무조건 있대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도 여러분 제가 여기 전도사 때 어느 장로님을 불러요. 최전도사님을 부르더라고요. 전사님은 그 표정 가운데 속마음이 다 드러난대요. 그것을 앞으로 큰 목회 하려면은 연기를 잘하네. 그때는요 그게 좋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지. 목사가 전도사가 화난다고 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게 뭐 이제 덕이 되겠어요. 가지고 그렇구나. 나도 몰랐어. 저는요 내가 제 얼굴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요 괴로움이 드러나는 거 이렇게. 그게 진실된 모습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래서 숨길 수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마냥 그렇게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숨길 정도가 되면 근데 그거 들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렵다. 어려워요. 그게 내 수양인데. 근데 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되도록이면 물을 낼 건데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물을 준다 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이 반역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하고 나서 그냥 반성을 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걸 나타내야 되는데 예. 안 나타내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건데 그 모세도 그러는데 뭐 우리 필보야 모세가 갔어. 제가 여기 참고의 질문을 이렇게 해서 질문 보세요 여러분. 70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왜 르비딤에서와 다르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였을까? 르비딤에서는요 뭐 했었죠 여러분?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무리바에서는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답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명령이야. 순종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치면 되고 명하라면 명하면 되는 거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비딤에서 치라고 보면 천문 반석에서 물 나오고 명하라면 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반석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가 못 박히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주간만 되면 그 필리핀에다 이런 날 보면은 진짜 못 박힌대요 이렇게. 응급차를 세워놓고 박대 이렇게.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본 사람은 그 십자가 가지고 예. 그렇죠. 그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의미가 좀 달라요. 뭐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 목사님은 그죠? 예, 한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분 있으면요. 우리 여기 일본 전문가 같아요. 제 아내랑 성이 같아요. 석씨. 드문 석씨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석장은 있나요? 성씨가 많아요? 예, 중국에서 진짜 그러시구나. 유명하신 분 빨리 돼요. 여보 당신은 여기 예배 끝나고 나서 가문에 대한 그렇죠. 가문을 좀 돌석자예요? 예, 돌독자. 미국 와서 출시 성공한 거지 출시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반석을 치라고 했던 것은요,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몇 번 맞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은 끝난 거예요. 근데 또 물을 내기 위해서 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사님, 주님이 복 주시려고 하면 있잖아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복 주시려고 한다면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수액이 안 나오고 복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왔기 때문에 복 준다는 건 아니고 원하시면 근데 수요일때하고 안 드린다고 드린다고 틀려요. 그래요? 그쵸. 자기 신앙이 틀려. 자기들 복 받는 거랑 네. 장사는 뭐 잘 됐는데 막 스트레스 막 쌓이고 역시 예, 맞아요. 네. 와서 예. 예를 들으셔야 돼. 예를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으셔야 돼. 수요일이 그러니까 그 평안하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르비딤 자꾸 다르게 명하라는 말을 여러분 순종 하나 안 하고 보려고 한 거 하나랑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십자가 달리실 필요는 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줄이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자,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본 인간의 내면적인 요인.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표면적인 원인 말고요, 그 내면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망 역시 유전인가? 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차 파송 때도 유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리고 다시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또 이제 38년 지난 거예요. 38년 지난 다음에 또 물이 바로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물이 없었을 때, 자, 2차 물파동 보세요.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원망은요 여전히 유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까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베리굿이에요. 사람을 향해서만 베리굿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면 이제 창세기 3장, 4장, 5장 지나가면 사람이 악해진 거예요. 악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 노트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 미신 보세요. 항상 악할 뿐이래요. 때때로 sometimes가 아니에요. always예요. 여러분 always는 어떻게 항상 몇 프로 말하는 거죠? 99.9인가요? 아니에요. 100일. 하나님의 지금 인간을 보셨을 때, 창세기 볼 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는 심판이죠. 아, 홍수 때 누구만 살았죠? 노아의 가정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노아의 가정 그나마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당대의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노아가 누구예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살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또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식구들이 많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평가가 또 어땠을까?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창세기 8장 21절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홍수는요, 제가 그때 해석할 때 제2의 창조사건이에요. 제2의 창조사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디스오더에서 오더로 가는 게 창조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타락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서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세우시고 재창조란 말입니다. 이 홍수사건은. 여러분, 그럼 그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최소한 여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건 누구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개그맨 그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 보세요.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똑같아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이걸 쓸어버리신 거예요. 악한 걸 쓸어버리고 나면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제 또 다른 재창조, 의로운 가정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전히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거야. 이게 의미가 뭐죠, 여러분? 여전히 악은 유전이 되고 의인은 유전이 안 됩니다. 유전이라고 말씀. 제가 아주 제가 식은땀이 왜 나는지 아세요? 정답은 요새 자꾸만 그래서 그런데 그 분위기 한번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 한번 여쭤볼게요. 나중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 역시 유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고 가면 돼요. 여러분, 남편이 특히 제 아내를 잘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왜 유전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똑같아요. 여자 그거는 남편만이 아니라 그래요? 똑같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누구 하나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이 오냐면요. 그 다음 장이 나와요, 이제. 인간의 그 처지를요,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나니까, 죄송합니다만, 인간의 그 위상을요, 북사반을 만들고 나니까요, 어떤 방법이 냐면,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여러분? 아니, 이게 제가 요즘에 있잖아요. 장집사님이 제 마음을 알더라. 장권사님. 장집사님이. 장집사님이 제가 말 더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할 말은 많은데 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더듬는다는 거야. 그분이 맞는 것 같아. 그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말이 빨라지고 더듬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야. 조금만 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잘하려고 할 때마다 여지없이 안 돼요. 낙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나는 더 작아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내가 많이 경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전 더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 봤어요? 많이 했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태생적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버리고요. 주님의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 큐티 올리고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뒤로 숨으니까요. 비로소 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저 와서 오는데.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못 해. 하나님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남성들에게 아내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내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요, 섬길 수 없는 내가 아내를 섬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밑에가 더 나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있잖아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거예요. 밑에 거는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능력으로 가지고 능력이 임하여. 임하여. 내가 시간에. 이 밑에 게 만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밑에는요? 밑에는요, 도저히 나는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복음과 여러분 이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분 하나라서 내가 생각이 많은데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설교와 율법적 설교는 이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의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우리 애들 보니까 자기 걸 나누지 못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성균이 갔는데 뭐 이렇게 밥도 해주고 배식도 해주는 거야. 자,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걔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애들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는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를요, 이치를요 바닥으로 떠들어서 아니까 가능하다고 더 기쁨이 밀려온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눈을 보지 말고 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애들이 자기 위만 보면은 그런 사랑이 성경이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로도 못한 애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싹 커가지고 섬기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개 구분되죠? 예.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거 여러분 이거 오늘 본전 뽑은 거예요? 뽑았어요. 뽑았어요? 네. 그럼 집에 가셔도 돼요. 근데 또 아무도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우리 71쪽입니다. 71쪽. 여러분,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 71쪽 보시면,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망할 존재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 목사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성도가 원망하는 걸 보고 제가 시험 들었어. 어떻게 원망하시지? 많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뭘 되냐면, 이해가 가는 거야. 왜 그렇죠? 인간이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해 가셔요? 자,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해 가요, 못 가요?
정원사님 이해해볼까요? 못 갔었죠? 지금은요? 지금 가요. 오늘 이걸 해결해야 제가 집에서 배우 간다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목사님 대답이잖아요. 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하려고 노력하죠. 제가 전적인 타락,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정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장로님 생각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다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자 볼게요. 자, 전적인 타락, 토탈 디프리비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왜곡됐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전적인 타락의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부패가 인간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제가 이 정의를요, 저기 폴 워셔라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이게 끄집어낸 거예요. 이제 연구를 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맨 처음에는 인간이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오염된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걸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은요, 이거 과제죠, 여러분. 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밑에 거 볼게요. 전적인 타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폴 워셔가 한 말이에요.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자, 여러분 전적인 타락이 의미하지 않는 것,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으로 모두 서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 형상에 그래도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닮았는 인간인데 그 자유 의지를 갖다 하나님이 그 나중에 나와요. 그게 문제라.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게 남아있냐, 여러분 여기 육체라든가 생각, 의지, 감정을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너무 어떻게 이걸 설명을 저는 예. 전적인 타락이라는 그 의미는요, 예. 우리에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건 다 사람의 그 따라서 그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덜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그 말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게 때 나를 의지하는 게 전적인 타락인 오케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이나 뭐 이런 사회 질서를 파괴한 이런 죄악이 이걸 타락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그거보다 이 전적인 타락은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고, 그 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 중심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그 아담이 맨 처음에는요. 그 이후에 전적인 타락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100% 하나님께 말씀에서 의존해. 떠난 거야.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인간의 그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이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전적인 말씀만 사랑이에요. 지켰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제가 안보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간 거예요. 어떤 거 하냐면 전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 타 종교인 자 보세요. 자, 타 종교인들이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 모슬렘 이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요. 선한 자기 힘으로 자, 돈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이 선의를 보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지 이것은? 자기 힘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행위, 모든 행위 자체가 타락이. 타락 완전. 여러분 이해 가셔요, 여러분? 네. 이것을 지금 아모산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 맞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떠나면 그때부터 하게 돼요. 아, 이게 지금 이제 목사님이 그 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동물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동물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은 사람이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모양은 뭐예요? 뭐라면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이것들이잖아요. 이게 오염된 거예요, 오염. 맨 처음에 이것이 다 누구 닮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던 건데 이것이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염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오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사악한 거라는 거죠. 이 폴 워셔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그 감정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실한 겁니까? 거짓된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감정이 그 진리의 진리야 비진리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높이가 허트리니까. 오염된 거예요. 감정은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감정이 왜 문제냐면요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그것이 오염된 거예요. 이해 가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다. 오염된 마음으로 저기 여자를 보고 이쁘다부터 저러는 오염된 마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악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백을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해주신 것은요 그 서로가 돕는 배필이고 또 그런 의미 있잖아요. 뭐 히브리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순수한 결혼이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죠. 나의 이기적인 걸 채우기만 위해서 나의 쾌락을 채우기만 사는 결혼이라고 한다면 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세요. 오늘 참 이렇게 어려운 또 그럼 여기 문맥이 쓴 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형상은 남아있는,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마다 뭐가 된다는 거냐? 오염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하나님, 사람인데, 행동하는 것은 동물이라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나중에 또 볼게요. 그 말이 또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이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어디서 나왔지? 창세기 1장 20절이죠? 여러분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이 양심이 없거나 선과 악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저기 모슬렘 이 사람들은 너 코란이냐 죽음이냐 그잖아요. 칼과 코란이잖아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 너 코란 받을래 죽을래. 이게 모슬렘의 그 경전 받을래 죽을래. 이게 모슬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착한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만약에 없다. 두 번째처럼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 형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인격을 뜻을 알 수 없었다. 세 번째 양심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번, 2번, 3번이 부정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 자, 이거 맞추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분 때문에 커피 타살 수도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부정됐을 때, 이 폴로시의 말이 부정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떠한 모습이 생길까요? 정 공사님 말씀해주세요. 왜 다쳤어요? 1번, 2번, 첫째, 둘, 셋째가 부정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까? 뭐냐면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들은 양심이 없다. 그 순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규착 사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셔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재밌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 저는 그랬으면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게 지금 말이 좀 뉘앙스가 좀 이게 아마 번역해서 그랬을 거야. 뉘앙스는 영어가 더 쉽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영어가 더 쉽잖아요. 제가 말해도 여기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영어가 성경도 보면 영어 성경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 세 번째 보세요. 인간의 양심이 없거나 선과 악에 무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선을 행하도록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뭘까요? 왜 그 디모데 그 전서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자, 오염됐잖아요. 양심이 오염됐는데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양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뭐냐면요, 양심이 화면에 들어가서 양심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이 모슬렘 힌두교 불교를 할지라도 남편한테 잘못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웃에게 해코지를 하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오염되면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니콜레스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 보세요. 디모데전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에서는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찔릴까 안 찔릴까? 찔리게 돼서 이게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듣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이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착한 일, 이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히고 있으니까 선한 행동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자기의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고도 불의하게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야 내 마음이 편해서 자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둘이 이웃을 도우라는 것도 마찬가지냐면 하나님 모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죽으면서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배경이 뭐 천주교적인 것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함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하고 말씀합니다. 유전자가 악과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요? 아까 비슷한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인데요. 아담의 타락인으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태초에 주신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주고 난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만 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전적 의존이 있을 때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럴 때 내 안에 자원이 없거든요. 예. 나가 살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를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남의 거를 뺏거나 뭐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모든 게 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을 다시 그게 접붙이지 않으면은, 예, 그게 맞아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 다 알아두셨죠? 네. 다 알아두셨죠, 이제? 낙원에서 아담하고 낙원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이라고 또 없던 낙원. 그래서 낙원에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때부터 그 나무로서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 그 모두가 똑같이 부도덕하고 존재하는 온갖 악을 저지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말도 여러분 같은 뉘앙스를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건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 두 종류 죄인밖에 없죠.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 그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죄인과 그렇지 않은 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 알죠. 예. 사람만 모를 뿐이에요. 법만 피해갈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지를 수 있죠. 단위도 크고. 아니,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100%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죄인이에요, 우리가요. 거기에 내가 99% 지켰다 그래서 내가 선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 하나만 어겨도 넌 죄인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네. 핵심이 그거예요. 네. 복음의 핵심. 여섯 번째 볼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까 장로님 말하셨지만 인간에게 뭐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할 수 있도록 의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술 먹을 자유 있어요, 없어요?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 술을 먹을 자유의지도 있지만 또 안 마실 자유의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죄인들은요 마실 수 있는 의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걸 선택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고 거역할 수도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의지는 오염돼가지고 자꾸 거역할 수 있는 의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세 번째, 인간이 이거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요. 한국에서 어떤 남편이 코로나 있는 교회를 이렇게 부시려고 숨을 꼭 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거의 몇 가지 있는데 안타까웠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죄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건 다 그 정답인데 또 더 깊이 들어보면 왜 그럴까? 제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가 다툰 거죠? 모세와 하루가 다투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다투었대요.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보세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셔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해볼게요. 복음을 들으면요, 솔직히 말해 복음을 들으면 기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됐다가 나을까요? 화로다 망하겠다는 소리가 기쁠 그게 바로 1차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화로다 망하겠다. 나는 망하게 됐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 설교했을 때요, 그 찔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 다음에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저께 말씀 있었는데 저를 바닥으로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바닥으로 내려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닥으로 저를 아주 뭉개버렸거든요. 스스로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죄와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게 제가 두 가지 봤어요. 여러분
그 위에 결론 더 중요한 거 많은데 제가 미리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구제 불능 그 자체예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나는 무능해.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잖아요. 그러면 가능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무슨 말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바웃 프레스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3번밖에 안 돼, 3번. 근데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같은 말씀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 크라이스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인크라이스트 이것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크라이스트로 가기 위한 지금 전제는 우리는요 지금요 이것을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서 주 앞에 인크라이스트 나갈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무진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영어는 believe in Christ. 근데 그거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경우는요, 요새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완전히 항복하면 편안한.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나는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안에서 내가 I can do. 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가 있어요. 만약에 은혜가 빼버리고 인간은 구제 불능이다 그러면 한 말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둘째, 나에게 선한 행동의 동기가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종이가 나예요. 이거 있잖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걸 송곳으로 찔러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이거 종이 찢어져요, 이거 찢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넣더라고요? 이게 거 봐요. 찢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얄팍하게 여기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까지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8장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다. 자기를 인정하고 나니까요.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또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들이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주시고 들어. 박수하면서 나를